문제의 구절들. 성령이 떠날 수 있는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으며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반박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관해서 가장 많은 혼란을 이야기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은 뒤라도 죄를 지으면 내주하시던 성령이 떠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구절이나 시편 51편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과 연관해서 범하는 오류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로 감리교, 성결교, 은사주의 등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믿음만으로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으나 본문 구절은 가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류는 이 구절이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8절 내용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고린도전서 3장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오류인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불은 실제적인 지옥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류는 본문의 문맥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오류이며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서신의 이름이 히브리서인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어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상은 한국인들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래서 제목도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이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4장 1절.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서 출애굽 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3장 19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3장 9절 너희 조상 역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서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새 언약인지는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8장 7절에서 9절. 한국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이 서신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의 시기, 즉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7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뒤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곧바로 대환란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때는 2000년 동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행전 7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7년간 지속되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야곱에게 70주를 약속하셨는데 69주는 십자가 사건을 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한 주, 즉 7년이 남았습니다. 그 한 주를 위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 교리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방인들이 이것을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의 교리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서신, 즉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만 구원론의 교리를 말할 때에는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교리, 즉 이스라엘 백성의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연결된다 해도 무리 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